아들 다시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대균 선교사님 말씀 집회의 자리에 이 밤에도 둘러앉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이 인도 땅에 가서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품고 사역해온 귀한 사역자의 사역의 현장과 또 이 밤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처럼 다 나아가 사역하지 못하지만 그 사역의 현장에 기도의 제목들을 접하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의 초소에서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여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사역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한 주간을 분주하게 지내고 이 금요일 밤 가정에 둘러앉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말씀 속에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를 찾으시면 함께 가정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김대균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우리가 감리교 신학대학의 100주년 기념관 지하예배처에서 예배하던 초창기에 주일 예배에 우리 곁에 함께 방문해서 예배하셨고 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도 주시고 했던 김대균 선교사님, 인도에 오래도록 사역하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모시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귀한 밤 되실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대하시지만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나마스테. 지성래 목사님, 또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기도와 구원을 통하여 인도 선교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인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도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 이제 700만 명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또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저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인도 선교 소식은 따로 PPT로 보내드립니다. PPT를 통하여 저희 인도 소식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아들이 말씀을 읽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인도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5, 6년 동안 인도에 있는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약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거기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바로 들어가야 하는 그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주님의 은밀한 곳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계시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거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위험과 고난과 두려움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의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옥에 던져넣어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마귀가 던져넣는다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던져넣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부터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인도의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에게 3번의 위기가 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모두 강력한 힌두교를 추종하는 강경 힌두교 신자들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자행되어 왔습니다. 아주 극단 힌두들에 의하여 이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99년에 왔습니다. 인도의 오리사주에서 사역하는 호주의 선교사님이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밤에 집차에서 눈을 붙이고 있는데 인도의 힌두 가격단체 중에 하나인 바즈랑달 소속 힌두 극단주의자들 30여 명이 그 집차를 둘러싸고 춤을 추면서 그 집차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서 선교사님과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어린 두 아들이 집차에서 살해당하고 또 그 후에 가톨릭 신부님이 살해되고 인도의 구자라트 주에서는 100여 개의 예배당이 불에 타서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인도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핍박 사태로 인하여 같이 사역하는 인도의 사역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 전파에 주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매일같이 저녁 8시에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저녁 8시에 모여서 3개월을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베푸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도에서의 선교적 위기는 2008년도에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인도 한인 선교사 회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때같이 인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도를 생각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인도의 오리사주와 제가 거주하는 카르나타카주에서 집중적인 종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에서 카스트가 제일 낮은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 영어로는 언터처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힌두교인들 가운데서도 소외되고 이들이 만지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을 탑니다.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은 힌두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받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숲속의 외딴 지역에 들어가서 공산당식의 게릴라가 되어서 이들을 넥살, 마오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게릴라들이 되어서 총으로 무장하고 지역을 찾아가서 특별히 힌두교인들 중에 카스트가 높고 부자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부 공공기관을 공격하여 물건을 빼앗고 돈과 식량을 빼앗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오리사 주에서 이 마오이스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세계 힌두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세계 힌두 협의회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과 몇 사람을 죽이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마오이스트들이 세계 힌두 협의회 우두머리와 몇몇 리더들이 어느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총으로 이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은 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가촉 천민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자들과 힌두 하이카스트들을 살해합니다. 이 힌두 단체의 리더들이 살해된 이후에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리더들을 살해한 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마오이스트들과 협력하여 한 것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힌두교인들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특히 오리사주의 칸다말 마을에서는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 성도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약 400여의 교회와 성도들의 집을 불지르고 파괴하였습니다. 약 70여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힌두들을 두려워하여 산과 숲속으로 도망하여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카르나타카 주에서도 수많은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힌두들에 의하여 두들겨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신학교에는 신학교를 문 닫으라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오고 우리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많은 긴장과 기도 속에서 그 나날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또 인도의 세 번째 위기는 지금 인도에서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 정당의 우두머리인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이 인도 중앙정부의 수상이 된 이후에 인도 전역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추방되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인도 벵갈로 도시에서도 약 3분의 2가량의 한국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강경파 힌두들이 예배당 건축을 부수고 방해하며 교회 성장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 사역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힌두 가격단체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물을 다 부수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 우리도 이렇게 계속하여 이것을 찾아와서 너희가 짓고 있는 예배당 건물을 부술 것이다. 이러한 핍박의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힌두교인들이거나 이미 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인도의 현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인도의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인도 정부의 많은 조사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고 또 언제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인도에는 CBI라는 인도 중앙정부의 검찰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인데 약 10여 년 전 인도 CBI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곳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는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종이에 적어서 당신이 만든 법인책 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그들이 거하는 오피스로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신학교의 부학장과 상의하였습니다. 부학장이 저에게 자기가 학생처장과 함께 정부 관공서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조사받고 올 때까지 저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그늘로 덮어주세요.
주님의 손등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부학장과 학생처장이 CBI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부학생과 학생처장이 CBI 검찰 사람들을 만나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교 부학장이 CBI 검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당신 미스터킴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미스터킴하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한 번은 미스터킴 얼굴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CBI 검찰이 저를 찾아와서 저의 여권 복사본과 비자 복사본을 요구하며 우리의 신상 명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인도 정부에서 저를 추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감추어 두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몇 번의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사람 다윗은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작업이라면 그러면 다윗은 신학을 어디에서 공부했기에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까? 바로 다윗은 신학 공부를 전쟁터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어떤 곳입니까? 전쟁터는 사느냐 죽느냐의 현장입니다. 거기는 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 삶과 죽음의 현장에 서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 양치기 목자는 그렇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빼앗게 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늑대와 사자와 곰과 사나운 야생동물이 그 주변에 항상 있었고 다윗은 그 사나운 동물들과 싸움에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나운 동물들이 양을 빼앗게 하여 다가올 때 다윗은 결코 도망가지 않았고 다가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사울의 눈에 들게 되었고 선택되어져 그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터에 보내졌습니다. 매일 죽음을 직면하고 마주하는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군인으로서 다윗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사울왕의 무기를 드는 자, 사울왕을 보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전쟁터에서도 늘 승리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에게 많은 처녀들이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는 것을 사울왕이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것을 보고는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왕위가 이제 찬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나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다윗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러한 숙제를 내줍니다. 내가 너를 사위 삼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베어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리라. 사울왕은 다윗이 나가서 1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블레셋 군대의 적군과 싸울 때 그 치열한 전투 때문에 반드시 다윗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면서 다윗은 전혀 죽지 않고 오히려 100명보다도 더 많은 2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고 양피를 베어왔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치열한 전쟁터에 계속 나가도 다윗은 죽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시편 91편 1절과 4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신실한 예비자였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체험하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최우선의 사명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린 법궤를 필사적으로 다윗은 찾았습니다. 왜 법궤를 찾아야만 합니까?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법궤 위에 시은 자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의 왕위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전능자의 뜻을 헤아리거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어린 다윗은 사자와 곰이 와서 자기의 양을 물어갈 때 그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원수와 싸워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하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행하고자 하는 일은 인도의 열방 기도 센터를 짓고 열방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북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 즉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힌두 무슬림권의 미전도 지역에 인도와 미얀마 등 아시아권의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자비랑 선교사를 보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교제하며 행복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시고, 바로 그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있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즉 킹덤 빌더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열방을 구하십시오. 은이나 금보다 열방을 구하십시오. 열방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BMW를 구하시겠습니까? 좋은 집을 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열방을 구하라. 내가 모든 열방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고 너의 소유가 되도록 할 것이다. 열방을 구하십시오.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예배하는 그 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86편 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는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열방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열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기십시오. 코로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구하십시오.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날마다 구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전심전력하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래 목사님과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진력하였던 예수 사랑교회를 주여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열방을 향해 나가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여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코로나를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성래 목사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목사님 하나가 되어서 당신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대하시는 김대균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말씀과 말씀 묵상의 은혜가 많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승리 사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 하나 부르시고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인도의 가난한 나라죠. 우상 숭배하는 힌두교의 신앙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많은 인구들, 가난하게 버려지고 또 계급 사회 속에 사는 저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김덕윤 선교사님 대해분과 그 사역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저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딴 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 일들이 작은 일 같지만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를 더하면서 사역에 더 힘을 얻는 그런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김대균 선교사님 일찍 주의 계획에 있으셔서 인도 땅에 보내시고 귀한 사역 열매 풍성하게 하시며 심찬 사역 강건하게 감당하게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네 분과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이 연분연 창성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얻어 저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주께로 돌아온 예수가 호다해져 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결실이 풍성하게 하시고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다달이 연분연 창성하게 하시며 든든하게 사도행전 교회처럼 왕성한 성장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밤에도 드려지는 예물을 연락하시며 그 적은 소원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예배한 우리 모두와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과 우리 교회가 속해마다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 선교하는 주의 모든 사역자들의 앞날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